요한계시록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0번 공부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교회 생일도 있었고, 고난주간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3주를 연속 계시록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잊어버리셨을까봐 오늘은 복습 겸 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계시록을 알면 말세의 삶이 보인다.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을 알면 말세의 삶이 보인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7덩어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덩어리. 계시록은 크게 7덩어리. 요것을 제대로 먼저 아는 게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계시록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소개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소개가 1장에 거의 다 나와요. 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각 교회들을 설명할 때 그때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 이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5장에서 한 번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 모습 가지고 말세에 사단을 제압하고 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느끼냐면, 첫째로는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자꾸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워. 계시록은 어려워. 그래서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어렵게 그리고 무섭게 해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해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무섭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뻥입니다. 왜요? 계시록은 전쟁 매뉴얼로 주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쟁터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설명서 아니에요? 사용설명서. 전자제품 하나도요, 그 매뉴얼이 복잡해가지고 막 있으면 그 매뉴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고장나도 고칠 수가 없고 말이죠. 전쟁 매뉴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이걸 가지고 언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언제 이걸 펴들고 총을 쏠 것이며 언제 이걸 펴들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는 거죠. 너무나 쉬워요.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옛날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권씩 손에 들고 다니고 원하면 언제든지 펼쳐보고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죠.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성경은 이 3절을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이것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언제 성경을 접하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 성경,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그 성경이
개인의 집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교회들에 전달되는 그 성경을 앞에 있는 목회자나 혹은 인도자가 그것을 펼쳐들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서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됐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앞에서 낭독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쉬울 수밖에 없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쉽다는 말씀 듣고 가서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실제로 우리가 읽으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기가 임의로 아무렇게나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무언가를 봤어요.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 눈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통 표지판, 유턴 표지판을 그것을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황하고 복잡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 표지판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도무지 그게 무슨 그림인지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는 것을 읽는 순간 머리에 그 그림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요한이 그림을 눈으로 본 비디오, 눈으로 본 그 장면을 글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글로 기록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썼냐면 은유, 메타포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은유법을 썼단 말이에요. 은유법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은유, 그죠? 그리고 남자는 늑대다. 이런 은유. 그런 은유법을 남자가 실제로 늑대는 아닌데 그 늑대의 아주 먹이를 한번 잡으면은 막 집요하게 그 먹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늑대의 그 속성, 거기다가 남자를 딱 비유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막 음흉한 생각을 하는 이런 남자의 그 사고 구조가 한 방에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굉장히 이런 은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은유 중에 가장 탁월한 은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 이 얼마나 탁월한 은유고 탁월한 비유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그 존재의 양식과 방식이 어떤지를 빛이라, 소금이라 한마디로 설명해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소금은 아닌데, 빛은 아닌데 그 빛의 속성과 소금의 속성을 우리에게 매치시켜 놓으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은유 중에 성경의 은유 중에 가장 탁월한 은유가 바로 나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음매하는 양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 비유시켜가지고 이 메타포를, 이 어린 양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이해가 돼요. 그때 그 어린 양은 왜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메타포로 등장을 했을까요?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 구약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죽어야 되는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워지는 양,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타포, 그 상징을 그
그 은유를 예수님에게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인간의 그 타락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 계속 등장했던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연결을 해놓음으로써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방에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요한이 딱 보고서 그 본 장면을, 비디오로 본 장면을 글로 열심히 썼는데 이 글로 풀어내고 있는 그 장면들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전혀 생뚱맞은 그런 은유법을 쓴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그림들을, 그 상징들을 메타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요한이 본 장면을 글로 쓰고 말로 설명할 때 당연히 그 그림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은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성경하고 설교하고 다른 성경을 여러분이 또 읽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이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덩어리는 4장과 5장입니다. 4장은 요한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은유법이에요. 실제로 무슨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이런 의자, 뭐 왕이 앉는 그런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분으로 그렇게 그런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메타포로 연결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사람은 누굽니까?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황제의 말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그렇게 사는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에게 숭배하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다 하여서 도망을 다니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세상의 권력자가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인생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다 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재수 없어서, 어떨 때는 운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겪는 이런 일들이 정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끌려갔어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채찍 맞아가면서 일해야 되는 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잖아. 고통스럽고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으며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정말 비관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뭘 봤어요? 자기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는 종으로 살면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어요. 종으로 살면서도 죄짓지 않았어요. 종으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손끝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형들이 드디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저 요셉이 우리를 알아보고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옛날 그 안갚음을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돼서 총리까지 된 것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때때로 가족들 관계에 불편해가지고, 때때로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때때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때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재수없는 것 같은 일들만 내 삶에서 펼쳐질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내 삶을 다 인정할 수 있고,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세상은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돈이 통치하고, 세상은 세상 방법과 원리와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였어.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이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을 넘어가면서 또 5장에서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요한이 딱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 그분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쓰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 그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예표되어 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 권능이죠, 능력이죠, 힘이죠. 그 권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7겹으로 쫙 이렇게 인봉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꺼풀 그 7인을 7도장 공인된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그분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개입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충분히 들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배웠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이 곧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장막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구 손에 의해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져 가고 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맡기는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재권, 어려운 말로 주재권이라고 그래. 삶의 주재권. 그 주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넘겨드리냐는 거죠. 주권. 수요 강의 때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옆으로 나간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나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라가 나라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 둘째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셋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땅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을 되찾아왔어요. 독립을 한 거죠. 나라가 된 거예요. 주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라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국민.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요. 왜 국민에게 있냐면 국민들이 서로 쫙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지고 5천만 명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이루기 위한 하위법을 만들고, 그래서 누구도 그 법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게 그게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그 법 위에 올라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곧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권.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법이고 그게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금 통치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지금 우리는 이양해 드리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 주권은 지금,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덩어리가 6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본론이에요, 본론. 진짜 본론. 6장부터 16장까지 긴 장이 이게 한 본론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7 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7 재앙이 3번 등장해요. 뒤에 가서 이제 숫자 의료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 재앙. 7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7 재앙이, 7가지 재앙이, 완전하고 충만한 재앙이 몇 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이 되는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리고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7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또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또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렇게 7번 뗄 때마다 7가지 재앙, 7번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7번 재앙이 딱 쏟아지고 인의 재앙이 끝나면은 또 무슨 재앙이 쏟아지냐면 이 나팔이 울려 퍼져요. 나팔이 빰빠라밤 한번 울려 퍼지면은 또 재앙이 쏟아지고, 나팔이 또 빰빠라밤 2번 울리면은 또 재앙이 쏟아지고, 그래서 7번 나팔이 울리면서 또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재앙이 쏟아지냐면 대접, 그릇에 재앙이 담겨가지고 그 그릇이 엎어져요. 몇 번? 7번. 그러니까 인의 재앙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이 3가지 이야기가 쭉,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막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인 딱 끝나면 나팔 등장하고 대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논리적 순서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세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때라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세의 기간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우린 지금 말세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재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냐면 이 7가지 재앙들이 3번 반복되어지는 완전한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지진이나 혹은 기상이변이나 혹은 또는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이나 혹은 테러나 뭐 가뭄이나 이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 뭐라는 거예요? 인이 떨어질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나팔이 울릴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들이고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지금 부어지는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재앙의 시대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면 이 그림 그대로를 쫙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9가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탁월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 재앙이었어요. 바로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이 말세의 그 출애굽의 그림을 갖다가 이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은 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빼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7재앙, 완전한 재앙, 충만한 재앙을 3번 반복해서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에 믿는 사람들만 쏙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장부터 16장까지 중간에 말풍선처럼 설명하는 설명장이 있어요. 7장과 그리고 10, 11, 12, 13, 14장. 요 내용은 6장부터 16장까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가고 있는데 중간에 7장에 한번 뽕 하고 말풍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풍선 뽕 하고 10장부터 14장까지가 나왔어요. 그 7장과 14장은 삽입장이에요. 말풍선, 설명장이라는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교 시간에 공부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중간에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조각이 나 있는 이유처럼 보이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16장이 끝나고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그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21장 8절 끝나고 결론이 끝난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거기 뭔가 또 하나 설명해요. 바로 뭘 설명하냐면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 세상의 반역과 세상에 대한 심판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반역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래 세상이 심판이 되고 세상이 멸망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히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해요. 요 가운데가 결론을 중심으로 이 앞뒤로 이런 설명들이 다닥다닥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요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여기서 2단이 나오고 여기서 3단이 나오고 여기서 계시록이 어렵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 가지치기만 딱 해놓으면요 너무나 계시록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덩어리 7덩어리 이 마지막 7덩어리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무리 계시록에 대한 마무리고 마무리 인사예요.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그림은 몇 번 더 볼 겁니다. 몇 번 더 볼 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5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바로 이 5장까지 내용에 이미 충분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장부터 16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그 말세에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쏙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설명해. 그래서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7가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말세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말세에 어떻게 그분이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는 또 말세에 어떻게 또 교회로서의 모습이 존재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세에 이 말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쏙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걸 회방하는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걸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 종말은 어떻게 오고 그렇게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런 7가지 주제를 이 7 덩어리 안에 다 섞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말세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말세는 전쟁이다. 말세는 출애굽이다. 말세는 추수다. 말세는 혼인잔치다. 말세는 하나님 나라다. 말세는 천지창조다. 이런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은유.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게 은유라고 그랬죠? 말세는 추수다. 말세는 출애굽이다. 이 마지막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추수, 말세는 혼인잔치다. 말세는 또 한때 두때 반때다. 이 은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큰 환란 가운데 이제 빠지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그 원수들, 그 원수가 사탄이에요. 그 마귀입니다. 7 뿔을 가진 용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그 권세자들, 세상의 문화들, 통치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 무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7가지 무기는 참소, 미혹, 핍박, 기족,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7가지 무기에 대항해서 성도들에게도 7가지 무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면 첫째는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견디는 거예요. 이 7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쏙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걸 회방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 7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숫자를 은유로 또 쓰고 있어요. 2, 3, 4, 6, 7, 10, 12 이게 다 계시록에 쓰고 있는 은유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설명하면서 이 은유들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2는 증인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써요. 그리고 3은 신성함 혹은 완전함을 표현할 때 쓰고 4는 세상이나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들을
설명할 때 쓰는 숫자예요. 그리고 6은 부족한 수, 7에서 빠진 수예요. 그리고 거짓된 수.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뭐 이상하게 뭐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막 이해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 666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뭐 교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일루미나이타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666은요 부족한 수 6이 3번 겹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족하고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666이 컴퓨터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뭐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데 그건 무섭게 아주 두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거짓수, 7에서 빠진 수. 그래서 그 부족한 수가 3번이 반복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수, 창조의 수. 그리고 10은 또 역시 충만한 수. 그리고 10이 또 역시 충만한 수. 이런 의미로 계시록이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계시록은 쉽게 이해가 돼요. 마지막 계시록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계시록이 표현하려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것은 7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 때 7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창조의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의 새 창조에서 완성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성으로.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서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썼던 그 숫자들을 은유로 쓴단 말이에요. 은유로 메타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그런 것을 표현을 해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소망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요.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고스란히 맡겨드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